그 나무 중에 자단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자단목은 수명이 보통 500년 이상 삽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나무는 1000년 이상 사는 아주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오래 사니까 나무가 어떨까요? 속이 다 썩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시면 그렇죠. 오래 살면은 속이 다 썩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한 이제 쓸만한 땔감 정 아니 쓸만한 이제 목재가 될 정도 되면은 한 나무를 한 20%밖에는 목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나면 아주 나무가 단단해져 가지고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재가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한 20% 정도 이제 나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요. 웬만한 톱으로는 썰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는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뜨죠. 이건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옛부터 아주 귀한 나무, 황실에서 황제나 귀족들이 쓰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별명이 뭐냐? 금보다 비싼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1톤에 15억 정도 합니다. 되게 비싸죠. 나무 1톤에 15억이면 굉장히 비싼 나무죠. 근데 이 귀한 이 자단목을 땔감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땔감 알죠? 불에 쏘시게 되는 그 땔감을 쓰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철학 용어 중에 존재각성이라는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자단목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인간은 뭐 구차하게 신을 찾아. 뭔 하나님을 찾냐? 내가 자단목이다. 내가. 그래서 호모 필로토쿠스. 이 내가 철학하는 인간이 돼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풀어간다. 스스로 철학함을 통하여 진리를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존재각성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존재각성하는 철학적 인간이 땔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 앞에 붙어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아야 사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무슨 나는 철학적 인간이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간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인생은 무슨 인생에 불과하다? 땔감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자단목이 아니라 진정한 자단목은 어떠한 인생이냐? 예수님께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진정한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로마 천부장이 그것을 이제 막고 그리고서는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듣고 신문을 듣고 그러고서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로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거지 로마 정부의 사법에 대한 범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듣기에도 이걸로 사람을 죽인다고? 바울을 죽여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죠. 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지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은 바울을 꼭 죽여야겠어. 저 인간은 내가 꼭 죽여야겠어. 그래가지고 암살단.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바울을 죽여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암살 계획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생질이 들은 거예요. 생질이 누구냐면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카죠. 외조카. 그래서 이 생질이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또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천부장이 여기 있다가는 바울이 암살당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서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세워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우선 보냅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은 팔레스타인 그 터키 쪽에 있는 땅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제 그러한 여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나에게 악이 와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와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악과 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선을 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뭐가 형성됐어요? 암살단이. 바울은 혼자 가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하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아시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지역을 지나가고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 속에서 바울이 온전히 로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암살단을 조직한 이 악을, 어떻게 보면 악이지만 그 악을 통해서 군대를 모아서 바울을 생명을 지켜가지고 로마의 공권력으로 안전하게, 그러니까 누가 곧 로마 군대가 지켜주니까 누가 바울을 건들겠어요? 로마 공권력이 지켜주는데.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세상에는요 참 반칙들도 많아요. 반칙들도 많고 불법도 많고 악도 많은데 내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것들이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추진체의 땔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올바르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추진력을 갖게 하는 그런 땔감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막 해코지 하려고 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나를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